하이델크 교리문답 제27주 두 번째, 신자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기에 반드시 언약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델크 교리문답 제27줄입니다. 72문, 74, 73, 74문입니다. 제72문, 세례의 물에 의한 외적 씻음 자체가 죄의 씻음입니까? 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제73문,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됨을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적 보증과 표징으로 물로 우리의 몸이 씻어지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제74문,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지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할례로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지정된 것입니다. 유아 세례 문제가 우리 개혁교회 신자하고 최고 많이 부딪히는 게 침례파 신자들이 많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 바로 유아 세례의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침례파 혹은 복음주의 또는 오순절 계통의 젊은이들과 접촉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침례파를 비롯해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개혁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놀라거나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신자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교회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하고 쏘아붙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꿔야 됩니까? 개혁교회 유아 세례 행습을 우리가 규정해야 합니까? 신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고 언약을 표를 인쳐야 한다는 벨직 신앙고백서 34항의 고백을 우리가 규정해야 하고 수정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가 주의 날 제27주일에서 부모와 마찬가지로 유아들도 언약의 회중에 속했다고 고백할 때 이를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부모 못지않게 자녀도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러하기에 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일과 하나님의 언약이 가능하면 빨리 신자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 질서 제57항도 그럼 규정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녀와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에 언약의 표와 인인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개의 입장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신자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말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례를 베풀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 안에서 신자의 자녀들이 가능한 한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경 본문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된 본문이랑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실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달아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자녀들에게 세례를 요구하는 성경 본문이 없다는 사실에 전부를 다
걸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많은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한 주간 첫날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 즉 안식일이었으면 토요일 날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7, 즉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실제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곱 번째 날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첫날의 예배를 드리라 하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이런 명령도 없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활동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일요일, 주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자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본문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남자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로 구성된 지자들의 길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어떤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했던 여인들에게조차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성찬이 교회 안에서 형제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께서 남자 지자들에게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 즉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은 세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을 표하고 인치는가? 세례는 무엇을 표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별짓 않고 3사항을 공부할 때도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봤죠. 그것보다 하나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거꾸로 올라간 건 잘못된 거죠.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된 신앙고백서 설명 해설집에 나온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분명히 전자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약속을 포함하여 아니면 후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약속의 표, 즉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과 헌신의 표이든 아니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 신실함, 헌신함의 표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겠습니까? 세례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실 때에 이 시점에서 그분은 그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자녀들에게도 이 사람의 지금까지 후손들에게도 적용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사람과만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식솔들, 그의 가정, 자녀, 손자도 맺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선언된 구원의 약속도 이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약속의 표로 제정하셨습니다. 만일 자녀들이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약속은 표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과연 그러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 원리가 여기에서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도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수레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었음을 봅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녀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에 자녀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9장 1절과
10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라. 여호수아 8장에서도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족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었습니다. 언약의 약속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요지는 바로 이렇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바는 구약에서는 자녀들이 언약에 속했었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자녀는 먼저 직접 믿어야 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요? 왜 이런 변화가 와야 하지요? 신약의 자녀들이 직접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자녀들이 언약에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 어디에서 말하고 있나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이러한 불연속이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할 뿐입니다. 오히려 불연속성보다는 연속성이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절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자의 자녀들은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신자의 자녀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주 예수님을 자기 자녀들이 데려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중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이스라엘 자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회개하고 너희 죄사함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신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왜냐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피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의 약속을 통한 죄사함의 약속은 너희나 너희 어른과 너희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직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약속들은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어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신자와 자녀들 사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믿을 때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옵니다. 부모들이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관계 속으로 그들을 데려오실 때 그분은 부모와 덩달아 그들의 자녀도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하나됨 가지라는 용어로 기술됩니다. 이 관계 유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잔가지가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에 붙어있는 잔가지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듯 자녀들은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야 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딴데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40절, 41절에 말씀합니다. 혹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너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면 너희가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라. 왜냐하면 이 약속은 너희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과 관련되어서는 너희도 알다시피 더 이상 언약에 속해 있지 않다.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신을 부어주기 전에 자녀들이 언약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너희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의 회중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약속은 이제 자녀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이 약속이 그들에게 해당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제 그들은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할 때 그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3,000명이 그날에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너희의 새 종교를 간직하라. 옛 종교는 끝났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이 옛 종교에서 자리가 있었다. 너희가 진척시켜야 할 이 새 종교는 자녀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분명히 신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 못지않게 구원의 약속들을 받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일치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백부장에 나타나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 그에게 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로 그와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된 사실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고넬료에게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에게 이르렀습니다. 구원은 그날에 고넬료의 온 집안에 이르렀고 아내와 자녀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확장시켜 구원의 약속들과 같이 고넬료 온 집안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디아라는 여인을 아시죠? 그 루디아에게 설교를 루디아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말을 청중하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 루디아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그의 집안, 온 집안 식구가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루디아의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더 나아가 빌립보 감옥 간수에 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33절 가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의 온 식구도 세례를 받더라. 바울은 고린도 1장 16절에서 자신이 스데반과 가솔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지금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어느 정도까지 펼쳐지는 한 구약과 신약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과 자녀들도 언약에 맺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자와 그의 가솔들과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들 안에 세례받은 자녀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먼저 선택했던 다 자란 어른들이었고 그들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주장을 믿기가 거의 어렵지만 우리는 누디아, 빌립보 간수와 스테바노에 관해서 말입니다.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가족 중에 어린 자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러나 실례로 요지가 아닙니다. 요지는 동일한 표현이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당신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세우셨다는 말과 신약에서도 신자와 신자의 자녀들과 당신의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세례받도록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일하시는 것을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루시는 범위는 심지어 더 확장되고 더 넓혀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나라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나라들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넓어진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나라에게 이르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넓히시고 확장시킨다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포함시켰던 자녀들을 배제시키는
참으로 소견이 좁은 분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세례받게 하려고 우리를 명령한 부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어디서인가 바울이 믿음을 가지게 된 어른들만 세례를 받지 말라, 자녀들도 세례를 받아라고 기록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이지 당신의 논지가 뭐냐? 우리도 안다. 우리도 신자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 안다. 왜 당신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믿는 부모와 그들과 자녀들과 맺으셨다는 것, 신약에도 그 언약은 여전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신약에서 찾지 못했던 것을 구약에서 신약이리까지 계속되어 온 분명한 영원한 은혜의 언약의 항구적인 원리가 바로 언약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치된 증거는 자녀들이 언약에 속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어른들과 똑같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자녀들이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또한 언약의 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표와 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가식적인 확증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라는 방편으로 자녀들은 교회에 가식적으로 접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됩니다. 이들의 큰 신분은 그들이 교회의 언약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신분입니다. 신분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 신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은 불신자들의 자녀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의무, 모든 언약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우리들의 신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안에서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의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후손에게 성신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 당신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는 주께 속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록도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야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신 가지에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결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사실은 정말 자랑스러워야 할 일입니다. 또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정말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약속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 용서와 성신의 사역에 의한 삶의 갱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이 약속들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여, 자녀들이여,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례로 우리 각자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보증하신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